올밤에 저희들이 시편 65, 66, 67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65편의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경영하고 행하고 또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땅에 풍요를 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가 바로 65편입니다. 여러분 65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다음에 66편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65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65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그냥 귀가 막혀 있는 하나님이시다면 우리 인간의 그러한 하소연, 부르짖음, 슬픔 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어떤 상 가운데 있든지 아무런 그러한 개입을 하지 않고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듣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면서 외치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4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약에 예배 시간 빠지고 다른데 어디 가면은 마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은 뭐 손해 본 것 같은 느낌을 든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일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찬양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택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서 택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택하사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주고 고난이 온 것도요. 오늘 뒤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요. 각기 제 갈 길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각기 제 길로만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그로 인하여 화목제물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끔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택한 자가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뜰, 성전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자주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자, 가까이 오게 하는 자, 주의 뜰에 와서 살게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을 고치고 우리를 건져낼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7절에 보십시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친정하시나이다. 세상에 막 일어나는 만민들의 사람들의 어떤 소요, 소동 이걸 진정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가운데 물결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흔들림 그 모든 것들을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그 하나님,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로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야,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까? 오늘도 또 어떻게 살까 하면서 걱정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까? 저녁이 오는 것이 힘듭니까? 저녁이 올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5편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은 아침이 되어서 기쁘고 저녁이 되어서 기쁘고 온통 기쁜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너무나 즐겁고 저녁이 되어서 즐겁고 이것을 주께서 주신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요. 아침이 돼도 기쁘고 저녁이 돼도 기쁘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밤이 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욥의 고통이 그랬었잖아요. 밤이 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아침이 돼도 기쁨이 없어요. 밤이 돼서 고통스럽고 아침이 돼도 기쁨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줘서 매일 기쁨 속에 있게끔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뜰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합니다. 자, 9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는 뭐냐면요. 이 감사절 때 이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그런데 한번 9절을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단비를 내리고 11절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한 해 동안을 주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떼들이 막 토실토실 모든 초장에 양떼들이 뒤덮인 거예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또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음을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열방 반석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윤택하고 오늘 이와 같이 곡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기쁨으로 띠를 띠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가 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반석교회과 모든 권속들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얼굴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며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6편으로 가게 되면요, 66편은 작가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특히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실족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의 길에 빠지는 것을 실족한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요, 당신의 백성이 죄의 자리에 빠져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실족해가지고 멸망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이 시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단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실족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의 마음과 속성이 점점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견인하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하여서 점점 연단시킵니다. 은을 단련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연단시키냐면 11절 보십시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물에 안 걸리면 막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더 멀리 가서 죄의 자리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끔 그물에 걸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매여 두셨으며, 허리에다가 어려운 짐을 묶어둔답니다. 못 도망가게 해요. 이걸 가지고 연단시켜 허리에 어려운 짐을 매어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고요, 때로는 허리춤에 무거운 짐, 이 어려운 짐을 갖다 묶어놔가지고는 꼼짝달싹도 못하게끔 그렇게 삶을,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막 짓밟고 머리를 타고 사람들이 가게끔, 우리는 낮아지게끔 우리를 하나님 때로는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다 통과했어요.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모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주님이 이제는 연단시킨 후에 우리를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어디에다 두냐면은 바로 풍부한 곳에, 이제는 회복되고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옮겨서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허리춤에 어려운 짐을 묻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위로 달리게끔 우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다음에 온전케 세워서 풍성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어 옮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의 고백이잖아요.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쓰는 경험을 지금 적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연단시켰듯이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편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말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두 가지 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혀로 높이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높이 찬양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높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도와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죄악을 품고 마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들은요,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악을 품고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것을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9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심을 내 가운데 부어주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높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67편으로 가면은 67편에서는요. 이것도 작가 미상의 시인데요. 이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조그마한 나라였는데요.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여기서 시편 67편에서 선포했듯이 오늘날 아프리카에도 저 이슬람권에도 곳곳에서 남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열방 곳곳에서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 방백, 방언, 이 모든 나라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이 시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의 시인이 이와 같은 걸 깨닫고요. 그때 당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세우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순결한 당신의 신부들을 세우십시오. 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보고 5절 7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다른 데서 복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세 편의 시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다윗이 그렇게 말했듯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서 사는 자들, 예배자로 찬양자로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때로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과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세우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